그 오늘 이 마라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기안 84가 그 뉴욕에서 마라톤하는 것을 이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 TV 중계로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 지루하죠. 예,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루해서 다른 채널로 넘기기 일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기안 84가 이 마라톤을 뛰는데 혼자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기안 84가 참여한 이 마라톤이요, 세계 6대 마라톤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참여 인원만 6만여 명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뛰는 그런 마라톤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기안 84도 이 자신만의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뭐 그곳에서 응원하는 이 시민들의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부터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자기 이제 페이스가 있는데 너무 이제 또 이 뉴욕에서 또 이 모르는 사람들 또 응원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페이스를 막 이렇게 가다가 좀 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정말 같이 달려주는 사람, 같이 내 옆에서 그 기록을 유지해주면서 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참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인사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막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네. 이 인사를 먼저 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네. 이 페이스 메이커가 잘 뛸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각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신앙의 완주함에 있어서 이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기안 84로 넘어와서 그 기안 84가 이제 열심히 뛰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신나게 출발하고 20km 구간을 통과하면서 이 급격하게 체력의 한계를 부딪히게 돼요. 또 이 코스 중에 죽음의 다리라는 그 다리가 있는데 오르막길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길 지나면서 이제 31km 지점에서 기안 84가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체력이 방전되면서 이 만신창이 된 몸이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어요? 자, 몸을 힘겹게 일으키는데 그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뭐 그 눈에요, 목발을 짚고 달리고 있는 사람이 옆을 지나가게 돼요. 자기 몸은 건강하잖아요. 근데 목발을 짚고 막 이렇게 열심히 가는 사람들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금 가다가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열심히 뛰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안 84가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배부른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더 열심히 그래서 뛰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 당시의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이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달렸던 그 기안 84는요, 완주 지점에서 저는 거기서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기안 84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청년이 막 쫓아오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안 84가 거기에 더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뛸 수 있는 어떤 이 힘을 막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했는데 그 기록이 얼마냐면 4시간 48분 16초였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달린 거예요. 4시간. 여러분 4시간 동안 달려보셨어요? 저도 안 달려봤어요. 못 달릴 것 같아요. 숨이 정말 턱턱 막히고 점점 다리에는 이 감각이 없어지고 내 다리가 아닌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통제하기 힘든 그 순간에 제가 감동받았던 그 부분은 기안 84가 뛰어가면서 옆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안 84를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기안 84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교민이 나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그 뛰는 사람 모두를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이 종류의 운동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마라톤은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이 참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마라톤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기안84가 뛰는 거 보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마라탕? 저녁에 마라탕 드신 분 계신가요? 마라톤을 보면요,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뛰는 경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코치를 초빙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이요, 이 테크닉이 어떤 테크닉이냐면 그 힘을 알맞게 잘 배분해서 사용해서 끝까지 완주하고 끝에는 다 지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그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승점을 통과했는데도 내가 힘이 좀 남아 있다, 이거는 실패한 마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라톤 코스가요, 총 얼마큼 긴지 아시죠? 42.195km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긴 시간을 나 혼자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에너지를 적당하게 분배해서 달려서 골인해야 된다는 거죠. 출발부터 골인 지점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적절히 쏟아붓고 골이란 다음에 쓰러져야 진정한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마라톤을요 지구전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끈적끈적 달리다가 마지막에 스퍼트를 막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그런 이 마라톤을 했는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니래요. 요즘에는요, 이 속도전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빨리 달립니다. 이 빨리 달리는 게요, 얼마나 빨리 달리냐면요,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들이 지금 100m를 17초 5에서 18초 페이스로 끊어서 달린다고 해요. 이건요, 일반 사람이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속도로 2시간 동안 달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사실 오늘 두 번째 찬양하면서 신나는 찬양이었잖아요. 뛰고 싶었죠. 근데 엄두가 안 났죠. 이거 뛰다 보면은 이거 엄두가 안 났죠. 근데 이걸요 2시간 동안 뛰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약과죠, 사실. 제자리에서 뛰는 거니까. 근데 아마 2시간 동안 제자리에서 못 뛸걸요. 힘들어서. 저만 덥나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현대에서는 이 마라톤을 처음부터 빨리 달려서 끝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체력장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체력장을 했는데 1600m 오래 달리기를 하잖아요. 해요. 체력장 하면. 근데 이게 등급이 나눠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오래 달리기 뭔가 이 각성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봐야겠다 욕심이 생겨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클부 한 명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클부는 맨날 운동하는 애들이잖아요. 특히 허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욕심을 갖고 그 친구들만 쫓아가겠다고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뒀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죠? 제가 그 오래 달리기 한 제 역사상 가장 빨리 달렸어요. 7분 14초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2등급에 해당되는 기록이거든요. 저는 최고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달렸잖아요. 너무 운동 잘하는 친구를 따라갔으니까. 결승점에 들어오자마자 그늘에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그동안 살았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숨이 안 돌아오는 거 있죠. 예. 나 이제 간다. 어떡하지? 점심시간 지났는데 막 이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그때 당시에 오래 달리기를 잘못해서 숨이 넘어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력장에서 뭐 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체육 선생님들이 굉장히 각별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안 보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죽겠는데 그냥 그늘에서 쉬는 아이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강하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이 달리기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전력 질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 선수처럼 여러분 강하게 훈련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먼 거리를 달린다고 해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저긴 산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알고 우린 전심전력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불같이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린다는 신앙은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에 내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어떤 날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또 어떤 날은 성경을 한 30장을 꾸준히 보다가도 어떤 날은 한 장도 읽지 않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마라톤처럼 꾸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요 강론,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빈틈만 보이면요 악한 사탄은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물이 우리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한 성령 충만의 공급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앞으로 남은 코스도 열심히 달려야 최종 목적지인 우리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비유한 바울은 어떻게 달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신앙 경주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도 최정상급 코치를 불러서 훈련받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속에 어떻게 더 잘 달릴 수 있을까 찾아봤으면 해요. 자, 첫 번째로 계속 달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 형제들아 나는 아직. 아멘. 여러분 자신을 아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미 바울은요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상태예요.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의 끝으로 이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로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완수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미 얻은 자였고 온전히 이룬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는 말은 과거에 비하면 물론 좋아졌지만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했던 거예요. 더 확실히 잡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예 내 것이라고는 없어지고 주님이 마음껏 나를 쓰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아직이라고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요, 완전과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진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죄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앞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방을 했습니다. 내 앞차선에 왜 반만 걸쳐서 가는 거지? 빵빵하라고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빵빵을 안 하더라고요. 또 배웠어요. 또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죄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완전을 말한다면 그 자체가 불완전인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정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크고 작든 성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 다가오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교만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약점을 알아야 하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의 그 속성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족함 없이 잘 달려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도 없어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리고 실족함 없이 인생길을 달리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잘 달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은요, 참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뒤의 것은 성공한 경험일 수 있고 실패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쉽고 실패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남태평양 전선의 그 주도권을 잡는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다카날 전투였는데 일본이 과다카날 섬에 비행장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정보를 입수하자 미국이 해병대를 투입해서 이 비행장 건설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군은요 이 백병전에 강했는데 뭐냐면 머리를 빡빡 밀고요, 오직 천황을 위하여 하고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섬에 주둔하던 일본군 역시 오랜 시간 이 백병전을 훈련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공격을 해온 거죠. 그러자 이제 일본의 이 젊은 장교들이요, 이거는 맞서 싸울 수가 없다. 우리 빨리 후퇴하자. 아니면은 좀 오래 이 싸울 걸 생각하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 백병전의 훈련에 투자했던
이 지휘관들은요, 이 백변전의 그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전투에 일본군을 투입시켜서 전쟁을 치렀는데 거의 전멸당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래 투자한 일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비가 많이 든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더 큰 공경을 처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뒤의 것이 성공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뒤를 돌아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죠. 또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일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도 자신의 그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패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잡아냈고 사살했고 그것에 앞장서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쓰라린 과거의 경험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초대교회의 기초석을 놓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방증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현명한 건방증이 필요해요. 잘 달리기 위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피드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는 일에 그 일이 미래의 승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어. 앞으로는 더 해볼 것이 없어. 난 이제 힘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 하나 없이 사건 하나하나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려고 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있어도 이미 지난 일은 내버려두고 그냥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죠. 하지만 아직도 달려야 할 길이 한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길이 얼마나 될지,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잘 달리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표대라는 말은 목표를 뜻합니다. 선수가 무작정 달린다고 해서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라인을 벗어나면 실격하게 되는 거죠. 목표 지점,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매 코스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한 것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일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괜히 헛수고만 한 것이라는 거죠. 선수들의 최종 목표가 우승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겠죠.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목표를 바로 잡은 후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힘껏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했듯이 처음부터 인생의 목표를 바로 알고 제대로 잘 달리는 일은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무엇이 참된 인생의 목표인가를 볼 수 없도록 안개처럼 그것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 이름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 여자입니다. 1952년 7월 4일에 36세 이 플로렌스는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이 카타리나 섬에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 가겠다는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은 미국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 광경을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도착 지점인 이 해변에 몰려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을요 16시간 동안 계속했대요. 16시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로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착 지점이 포기한 지점과 불과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패 후에 그녀는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실패 원인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주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돌봐주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밀려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목표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를 향한 눈에 초점이 흔들리고 있고 목표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오직 이 목표만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그 생활 속에는요, 이 땅에서와 같은 불완전함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지식, 완전한 기쁨, 완전한 성화, 그리고 완전한 평화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자의로 주의 종이 되니 바울은요, 이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서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요. 이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로 부르셔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감추인 것까지 드러내셔서 상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인생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코스는 100m 경주처럼 평탄한 길을 달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길도 있지만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요,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숨이 차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기안84가 이 마라톤을 하면서 주변에 한국 교민들이 또 일부러 나와서 응원을 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해요. 모르는 외국 사람들도 환호하면서 응원합니다. 여기에 더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더 내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그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 그 자리에 서고 싶지만 옆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천군 천사들이 또 이미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선진들이 막 그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런 응원들이요 우리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신앙의 목표점, 최종 완주점을 향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요, 시상대에 설 수 있고요,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요 멈추지 말고 그대로 달리십시오. 앞에서 말했듯이 마라톤은요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르막길도 있어요. 내가 오르면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천군 천사들이 뒤에서 예수님이 밀고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옆에 있어. 힘내. 할 수 있어. 지금처럼 해. 잘하고 있어. 좀 더 걸어가 봐. 화이팅! 응원을 하고 있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서 천국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